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참된 믿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오면 뭐부터 씻으라고 그러죠? 왜요? 손에 묻어있는 세균, 병균 이런 거에 감염돼서 혹시 감기 걸리거나 병에 걸릴까봐 손부터 씻으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화장실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뭐 예수님 살던 동네에 그렇게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내과에 가서 씻어야 되는데 그냥 물로만 씻는다고 세균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비누로 씻어야 되고 뭐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2000년 전에 구약 율법을 보면 뭐 그 이전에 주셨죠.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을 보면 정결에 관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세균에 감염돼서 병에 걸리고 그런 전염병이 돌고 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정말 말하자면 예술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그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위생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입니다. 피 일단 첫 번째는 피에 섞여 있는 그런 감염된 사람의 피에는 바이러스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을 보면 여성이 피를 흘릴 때는 부정하니까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 여성을 만지지도 말고 그 피를 만지지도 말고 같이 밥을 먹지도 말고 이런 율법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럼 이제 혼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병에 걸린 사람이 하혈을 할 때에도 그게 이렇게 전염이 많이 되지는 않았겠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체였습니다. 시체는 뭐 당연히 위생적이지 않죠. 시체를 만질 경우에 그 시체가 앓던 병이나 시체에 이미 이제 썩기 시작한 그런 병균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전해져서 옮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사람들만 장례를 지낼 때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율법들이 사실은 전부 이유가 있긴 했던 겁니다.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고대 법전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을 왜 줬을까요? 진짜 눈을 이렇게 탁 빼가면은 그 눈을 이렇게 탁 빼가고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복수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눈을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탁 때렸어요. 한 대. 멍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갚아주려면 그 똑같은 힘과 똑같은 대수로 이렇게 탁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맞았으면 옥수수 몇 개는 딱 털어야 그래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칼부림이 나고 뭐 싸우고 복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지키려면 복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똑같이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 복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복수를 하려면 자기 무덤을 파놓고 하라고, 무덤을 2개 파놓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들은 이게 조금 깊이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질병 같은 걸로 그 율법을 통해 말하자면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혈우병,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는 병, 그게 아니고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혈을 멈추지 못하는 병이에요. 불규칙하게 하혈을 하고 그게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질병이 무서운 건 질병은 가난을 동반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병치레를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하고 더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도 있죠. 그 당시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더 오히려 병세만 심하게 만들고 아무도 고쳐주질 않았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써서 돈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수도 없었고, 그렇죠? 피를 늘 흘리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만질 수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같은 침상에 잘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도 못 만나는 거야. 아무도. 투명인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괜찮을까요? 이 여인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했겠죠. 혹은 들어가라고 돌을 던졌겠죠. 부정한 여인이 어딜 나와서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안 되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싶어서 알아요? 이 여인이 자기가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그런 병에 걸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성격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하게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혹은 내 말이 잘 안 고쳐지죠. 말 같은 건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 그게 내가 참 안 바뀌는 그런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또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냐 하고 막 수군거리고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죠. 혹은 욕심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혹은 어떤 분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혹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속에 있는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뭔가 낫지 않는, 내 힘으로 잘 바꾸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좀 안 좋게 여겨지는 습관을 끊는 것도 우리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갖고 있으면 그나마 그냥 혼자서 힘들고 많은 것을 그게 드러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문제는 금방 이런 게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인같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고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를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돌로 때려 죽이든지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막 면박을 주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뭘 뒤집어 쓰고 자기인 줄 모르게 하고 왔겠죠. 와봤더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막 에워싸서 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이 여자같이 예수님 한 번만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 그쵸?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비슷한, 그쵸?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 좀 만지면 낫겠지 하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한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되면 이렇게 에워싸 밀다가 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닿은 사람도 전부 부정하게 되는 거였어요. 율법을 따르면.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씻을 수가 없고 가서 그 정결 예식을 또 행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귀찮아서라도 이 여인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숨기고 용기를 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딱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 병이 나았고 여인이 병이 나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기가 민가 뭐 나았나 안 나았나가 아니고 내가 나았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나은 거죠, 진짜로. 이게 병증만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나은 거라는 걸 마음에 확신할 정도로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채셨습니다. 그래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전부 다 주변에서 뭐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으니까 저 아닌데요 하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옆에서 아니 주님 옆에 이렇게 에워싸서 밀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자락에 손댄 사람 누구냐고 물으십니까? 그렇죠. 한둘이 아닌데 누구냐고 물으시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만지고 있는데 지금.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 한 사람이 있도다. 한 사람.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성경에서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한 번입니다. 이때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알아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간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만 나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전부 예수님을 만질 때는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무슨 병이든 가벼운 병이든 무거운 병이든 전부 왜 만진다고요? 낫고 싶어서 만진다고요. 조금 낫고 싶어요? 많이 낫고 싶어요? 오늘 기도해서 주님이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복을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많이 받고 싶다고요. 많이. 확 낫고 싶다고요. 정말 그냥.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나음을 입지 않았고 이 여인 한 사람만 나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자는 세게 믿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약하게 좀 믿고
여기에 온 사람 중에 제일 간절했을까요, 마음이? 간절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럼 안 간절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시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 99점이 있고 100점이 있는데 100점만 붙여주고 99점은 떨어져요. 그럼 99점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거 하나 실수해갖고 틀렸는데 떨어뜨리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은 1등, 나머지는 다 탈락. 그래서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이 병이 낫기를 원했다는 면에서는 여기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여인이. 그냥 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48절 보시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시거든요. 믿음. 이 믿음은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뜻으로 쓰는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앞쪽 내용을 거의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에 그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뭔가를 믿는 건데 그 뭐를 믿는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거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근데 성경에서 앞에서 이 믿음은 어떤 뜻으로 계속 쓰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앞에 누가복음 앞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었더라.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의 믿음, 신심이라고 그래요. 신심이 깊다 그러잖아요. 신심하고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점입니다. 신심은 수준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진짜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40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108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3000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신심이에요, 그게.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신심이 깊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좀 달라요. 그런 수준이나 어떤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믿음입니다.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제 그제 드렸던 말씀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첫날에 회개. 왜 회개가 그냥 후회로 끝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요? 회개는 예수님의 뭘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것을 믿는 그냥 내가 오늘 밤에 만약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내가 이렇게 한 4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졌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남으면 그게 이제 다른 종교의 믿음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이유. 처음 믿는 날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만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기독교의 믿음에서는 아주 거리가 좀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왜 그게 차이가 나고 기독교에 왜 꼭 기독교의 믿음이어야 됩니까? 그냥 신심이 깊은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불교에서도 정말 면벽수련 9년하고 용맹정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스님들, 성철 스님, 해민 스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세게 믿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세게 믿으면 들어주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게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겨자씨 보셨어요? 얼마네요? 콩보다 작아요, 커요? 작아요. 네, 진짜 그야말로 보일 듯 말 듯한 게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에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나무로 뽑아가지고 저기다가 하라고 그래 그렇게 된다.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아니 믿음이 강해야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제가 정말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 없이 살 때랑 말씀을 먹고 살 때랑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그냥 아예 성경에 관심을 확 끊고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만 보면 살아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해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를 내 인생 가운데 비교해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이게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것 같으면 말씀 안 보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 건지를 경험하셔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실 거예요. 누가 하라 그러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율법 하나 추가예요. 성경 보세요. 아니 성경 보라는 거 모릅니까 목사님? 나 얼마나 바쁜데요. 바빠서 못 하시는 거 저 알아요. 왜 그 묵상 세미나 때 왜 강사 목사님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빠서 못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아요. 얼마나 이 성경 한 번 피는 게 큰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 일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에 갔으면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그냥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실까? 왜 저 사람은 뭔가 들어주는데 나는 왜 안 들어줄까? 그럼 고민하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은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도 쓰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우리가 그런 비교를 하게 될까요? 비교하는 게 좋으세요? 비교 당하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까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안 들어주셨나 보다.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실제로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람 저만큼 하는데 요만큼 받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것만큼 못 받았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야.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날 싫어해. 성경 어디 갔냐고요? 말씀. 성경을 딱 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왜 이러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고 나오죠.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줍니까? 신심이 깊어서 한 3,000배 정도 할 정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들의 생명을 주세요? 아니요. 아들의 생명을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과거형으로 적혀 있잖아요. 주셨다고. 십자가.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들의 생명?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할렐루야. 그걸 믿고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고 적고 내가 지난주에 얼마나 잘 살았고 못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더럽게 살았고가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근데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아도 똑같이 예쁠까요? 오늘처럼?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세요. 같이 살아도 오늘처럼 똑같이 예쁜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도 여전히 이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길에서 처음 만났으면은 이쁜지 안 이쁜지 관심도 없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형제의 얼굴에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형제를.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보셔야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 찾다가 여인이 나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나와요. 왜 쭈뼛쭈뼛하면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이런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더러워졌어요.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 치유해 주신 사건 읽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 만지면은 그냥 뭐 율법이 아니라도 만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옮을 수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면은 나아요, 안 나아요? 낫겠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가가지고 나병 환자한테 손을 얹고 고쳐주십니다. 왜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가다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죽은 소녀의 12살짜리 소녀의 시체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말씀 여기는 펴져 있으니까 보세요. 자, 예수께서 아이의 54절 뭘 잡고요? 손을 잡고 시체한테 그냥 시체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굳이 뭘 잡고요? 손을 잡고요. 왜 만져요? 더러운데. 율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만지면은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해야 귀찮게 엄청나게 예식을 치러야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왜 만집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제사에 관한 율법들을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속죄제를 제물을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고 와요. 누가 잡을까요? 그걸 제물을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잡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 이 제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게 제물이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었을 때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혈루증 여인에게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부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부정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그 부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마음이 글로 기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정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뭔진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 억만금을 줘도 치료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이거는 나는 못해요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은. 나는 이게 진짜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안 고쳐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고쳐지는 그 부정함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부정함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의 정체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시작. 두 글자로 뭡니까? 성도. 성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 보세요.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랑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셨군요. 시작. 대단한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길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에서 생명을, 말씀에서 거룩함을, 말씀에서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몇 곡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건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정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하늘의 능력이 선포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이 깨고 새벽을 깨우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찬송 소리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을지라도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를,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데 그 사랑
주님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십니다. 오늘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내 인생이 줄줄 새고 있는데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었고 어떤 누구를 만나 상담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간증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깨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지금 놀러매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에 시달려 너무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주님, 수많은 의사에게 기대했고 수많은 물질에 기대를 해보았고 수많은 소망을 가져보았지만 거기서 소망을 얻을 수 없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없어, 거기서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그저 옷자락이라도 잡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문제가 아니게 되고 우리의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헛된 주인들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우울증이 끊어지고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것들과 더불어 걸어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집에 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새 길이, 회복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한 자들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많은 눈물과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며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오늘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대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시달렸던 오늘 이 여인의 혈루증과 같은 문제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문제가 아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붙드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소망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